기도응답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제목을 바로 붙들면 바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틀리게 잡으면 틀린 응답 올 거 아닙니까? 약도를 틀린 약도 가지고 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나 바른 약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직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는 정말 내가 교회 살리고 교회 서야 되겠다 하시면 됩니다. 또 교역자들은 정말 내가 참복음 전하고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겠다 그러면 돼요. 산업인들은 3제자 축복 가지고 3개업 응답 받으면 돼요. 내가 정말 문화 살리고 정말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시면 돼요. 특별히 다민족하고 결혼했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에 많은 다민족을 직원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선교라는 뜻 아닙니까? 선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왕들을 주셨어요. 사울왕, 다윗왕을 줬는데 그 왕을 세우고 나니까 그 왕으로부터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고통이 계속 시작됩니다.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던 그 아말렉 족속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런데 상품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은 멸망시키지 않고 전부 노예품으로 끌고 오고 가치 없는 것만 멸망시켰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우울증 걸려서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다 결국 또 무속인 찾아가 물어보러. 결국 전쟁터에 나와서 자살하고 왕이 아들 3명이 전사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다 이뻤어요. 왕달락이 훌륭한 왕을 세웠는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업적을 가시하게해서 인구 개수하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백성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몰수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왕왕,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생제사 드려라.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왕이 필요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만왕의 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를 멸망시킨 바리새인들 중세 교회가 뭘 몰랐습니까? 이 사실을 몰랐어요. 원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지금 존재하는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누굽니까? 중동에 있는 모든 왕을 굴복시킨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삭은 왕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또 요셉은 알다시피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흔들었어요. 이런 훌륭한 왕들이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로 끌려가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몇 세기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와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 14명.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14대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시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언약을 붙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누웠습니다. 복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실제로 누렸어요. 나중에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이 사무엘은 언약궤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복음 붙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있다고 했어요.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모습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인데 온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운명에 묶여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아담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잖아요. 이 존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담 하와도 모르고 당했어요. 사실만 알았지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해도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어떤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나이 접수셔가지고 살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몸도 병도 오고 애들도 좀 이상이 되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예물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모태 신앙인데 한 번만 누가 이야기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장로님 계신 서강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팀을 짜가지고 회사 바로 건너편에 그 무당집을 한번 가봤어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 건물이 전에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교인이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굿당이 되고 교인이 지금 무당이 돼 있어.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 자기에게 이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안 되고 성당 가도 안 되고 절간 가도 안 되고 자기가 문제가 닥치는데 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문제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속인 데서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진짜 그분에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교회가 올바른 답만 주문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통 겪었어요. 자기는 그 신을 받기 싫어서 몸부림쳤는데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피할 길. 문제가 닥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온 땅을 지금 잡고 있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노예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만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 비밀 한 번만 들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만 해도 돼요.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인간은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영원히 축복받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문설제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노예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왕의 권세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망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공당 가가지고 처음부터 아시던 그 목사님을 한 몇 년 만에 뵀는데 몸이 그냥
쭉 빠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2번 수술했대, 2번. 근데 이제 다시 몸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나와서 회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뇌출혈 2번 당하고 2번 쓰러져 일어났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랬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회개시키려고 2번이나 머리 수술했겠습니까? 왜 살려주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우리의 인격, 우리가 가진 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력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 일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렸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걸 붙으시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전을 아무리 던져줘도 안진뱅이. 내게 금과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몸에 병 있는 분들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 힘없게 되면 모든 면역 기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들의 나라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 기능 다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인터페론이 많이 나오면 면역 기능이 살아나서 모든 병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페론을 많이 뿜어내게 하는 것이 뇌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마약보다 몇십 배 강해요. 그런데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 우리가 감격하고 막 기쁘고 충만했을 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인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나 한 사람 살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면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살리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키가 그란 말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들으시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세 가지 눈 가지고 보세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살립니다. 저 인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나 같은 인간 아니고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모든 것을 우선해서 기도로 힘 얻으세요.
기도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힘 얻으면 나이도 능력도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스라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혼혈족 아닙니까? 상대도 안 해요. 빌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말이 있으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냥 막바로 전파하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막 불치병이 막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나만 살리면 돼, 나만 살리면. 그러면 가정, 교회, 산업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에 기도 우선순위로,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전도 눈으로 보세요. 참으로 축복은 문이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라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번도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단이 멸망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 놨잖아요. 나 중심, 말씀 놓치고 영적 축복 모르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다 가다 놨어.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반복돼요.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을 바꾸는 집중훈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바꾸면 돼요. 나만. 내가 축복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 힘으로, 모든 사건 문제를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응답과 축복이 숨겼던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그래 이번에 체험하세요. 훈련 통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기회예요. 체험하는 기회. 이걸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큰 수박을 사다 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돼요. 그 혀로 핥아도 안 돼요. 그걸 딱 잘라서 맛을 봐야 돼. 이게 수박 맛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현장에서 많이 봐요. 그래 저 사람이 복음만 들어가면 쓸 텐데 복음만. 무엇이 저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는 가로막고 있겠는가? 10명 만나보면 5명, 6명은 옛날 교회 다녔어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구역장도 하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 뚜껑 딱 열면 기적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이론이 무릎 꿇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결론 딱 내리고 설명해요.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더 이상 인간의 이론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운명에 묶여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로 영적 힘없고 한계 뛰어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문제 전도 눈으로 보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정말 가정과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의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부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 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만 삶